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직 못 찾으신 분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 우리의 신앙의 전체 인생의 삶이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교훈과 또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끝이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는 것.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의 전체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지키고 다 들어있어요. 선교와 전도와 다 들어있어요. 감사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5가지 기초 얘기하는데 감사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다락방을 합니까? 문제 많아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세상의 뿌리를 조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특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아주 근본에 들어있는 뿌리 깊은 생각,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모든 행동들, 모든 삶의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흑암 속에 있어요. 흑암, 공허, 혼돈. 창세기 1장 2절에 그 예전의 모습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범죄하는 순간 다시 돌아갔어요. 카오스로. 그죠? 이거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흑암, 혼돈, 공허.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시작이 그러니까 끝도 힘들어요. 끝도 막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시작이 대체 뭐였을까? 이 사람들의 뿌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절이구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갈급하고 시급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발전하니까 창세기 6장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이제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는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은 죄죠.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이미 생각으로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서 종지부를 찢습니다. 창세기 11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최고 마지막 단계죠. 바벨탑.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은 성공하러 갑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많은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공부 왜 하냐? 대부분 거의 80% 이상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학창 시절에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야? 힘들어 죽겠네. 도대체 학원 왜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데 왜 영어를 배워야 돼? 이런 것들 있죠. 아니 이거 실생활에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왜 내가 근해 공식을 배워야 되고 무리수를 알아야 되고 왜 도대체 내가 그걸 해야 되는가? 이러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성공해야 돼. 야, 네가 그 어려운 환경들을 다 이겨내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기업에 취직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끝이 뭐예요? 성공하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인간들이 자기의 대단함을 하나님께 견주려고 쌓은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늘 끝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다시 나온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모습이 11장에 다시 나옵니다. 이름을 내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견줘보겠다는 거거든요.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 없이 성공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위,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딱히. 세상은 지금 이런 뿌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식과 체질과 습관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공자들의 책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부분은 배울 부분도 있겠죠.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달려가는 목적과 끝이 어디예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냥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의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야 됩니까?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달라야 되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돼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시작하니까 시작부터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죠? 나로.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 내가 이 모멸감, 이 멸시감에서 벗어나야겠다. 나는 뭔가 달라야 돼. 끝없는 자기에 대한 막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그거 극복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생기죠? 암 생겨요. 암. 나중에 너무 자기를 너무 혹독하게 달려온 결과 너무 힘들어.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시작을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생의 전환점이 없으면 똑같아요. 이대로 갑니다. 열심히 살죠. 최선을 다해 살죠. 근데 가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막 더 다른 거 열심히 하죠. 아, 이게 아닌가? 계속
이게 아닌가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결론도 확실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청년의 시기가 너무 의미 없어요. 그냥 열심히만 살았다. 아마 여러분 나중에 40, 50 되면 내가 청년 때 열심히 살았지. 이 생각밖에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으로부터 최고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답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더 빨리 더 화려하게 시작해볼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선 그 시작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인생, 예수를 믿는 삶이 가장 빠른 시작이고 가장 완벽한 시작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의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뿌리 내리는 삶이에요. 많이 들은 얘기인데 오직 예수 누가 모릅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 생각들에 잡혀 있어요. 성공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이나 또 현장에서 있다 보면은 좀 억울한 일도 있을 거예요. 좀 답답한 일도 있을 겁니다. 손해보는 일도 있을 겁니다. 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도 많을 겁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 밖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진짜 어려움이에요. 말 그대로 개고생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 여러분에게 구원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결론이 정확하게 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겠죠. 아무것도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게 복음 뿌리예요. 뿌리를 내렸다는 것. 뿌리 내린 인생입니다. 김동건 목사님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뿌리입니다. 계속 복음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새롭게 확립된다는 겁니다. 이게 뿌리 내린 인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이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반석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목이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아직은 조금 거시기하죠. 아직은 조금 이게 좀 더 살고 싶은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가 이 오직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음의 뿌리죠. 끝난 거죠.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뿌리 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복음 뿌리의 삶입니다. 첫 번째, 이 복음 뿌리의 삶에 놓고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종교개혁가들이 5가지를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 그리고 칼빈이, 쯔빙글리, 그런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항해서 아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만이 맞다, 또 이것을 가지고 이제 5가지를 말했는데 그게 5피데입니다.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로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끝났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확실한 겁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책이죠.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성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훈과 책망과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근거의 지침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뭐 누구 메시지가 아무리 좋고 그래도 그 기본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리송할 때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 안에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이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라틴어로 말하는 겁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죠.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은 이 은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건 명백히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 모태신앙입니다. 성교원 출신입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부모님이 교회에 다녔고 지금껏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모든 게 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연이 아니죠.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된 것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재수없게 됐네. 재수없는 게 아니고 완전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거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헤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아니요. 그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난 이렇게 어렵지? 왜 난 이렇지?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이상하다. 왜 어려움이 은혜라고 할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나보면 압니다. 아, 그 시간이 은혜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됐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대단해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복음 뿌리 내리는 삶이에요. 성경과 은혜를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다. 여러분 빨리 그거 고백해야 합니다. 난 대단해. 나 조금 있어. 그건 되게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거해야 됩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크리스투스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날마다 돼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에도 내가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 있는 그 상황에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빨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말만 하는데 실제 내 고백이 안 돼요. 왜? 내가 너무 커 있어. 내가 막 이만한데 그 고백이 나오겠어요? 나오지만 거짓된 고백이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말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승리합니다.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은 계속 넘어져요. 사단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계속 건드리고 계속 시험합니다. 언제까지 넘어질까요? 한 번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이기시 바랍니다. 괜찮아. 그리스도. 이게 진짜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진짜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자랑할 건 많거든요. 이거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성경도 몇 권씩 만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날 겁니다. 아마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예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향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솔라 피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구원이 면죄부로 통해 되는 게 아니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뭐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시인할 때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행위로요? 막 예배 막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막 많이 해가지고 전도 막 100명씩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인이 됐다는 것.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 구원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나에게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이게 저는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 막 쓸데없는 거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시험거리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요. 다 있어. 너무 나에게 충만하게 다 있는데도 맨날 불평이 오고 감사가 없고 시험이 드는 건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자꾸 여러분 행위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잘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말씀 정말 믿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솔라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로마서 14장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살아갈까요? 여러분 왜 삽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삽니까? 저 옛날에 그랬는데 게임하려고 살았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성공하려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려고 알콩달콩 예쁜 자식 낳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대박 터지길 바라고 그걸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주를 위한 삶이에요. 주를 위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 이후에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지 모른다면 또 헤매는 거예요. 계속 헤맵니다. 방향이 없어. 목적이 없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 다이어트 하십니까? 다이어트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맞죠? 진짜 지금 웃는 분들 좀 있어. 다이어트 하나 봐. 돈을 왜 벌어야 돼요? 우리 돈 버는 기계입니까? 벌써부터? 결혼도 안 했는데. 그죠? 나 돈 왜 벌어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돈 안 벌고 그냥 띵까띵까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운동을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신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하도록 쓰시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려는 것이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절제가 안 돼요. 알죠, 저도 중독됐었는데.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얼마나 제가 노는 걸 좋아합니까? 게으르고 나태하죠. 교만하죠. 근데 조금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여러분의 삶의 구조를 조금씩 바꾸면 그것들이 없어져요. 끊으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끊고 있어 나도 모르게. 이상하죠. 골로새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바로 뒷장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됐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 그럼 나쁜 짓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나쁜 짓 하면서 이게 주의 일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어 이상하게 내가.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은 나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현장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괜히 보내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다락방입니다. 생명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전도자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자가 있습니까? 팀 사역하세요. 얘기를 들어주고 정확한 복음만 소개해도 팀 사역입니다. 그냥 들어주고 끝내지 말고 맨날 같이 울다가 끝나지 말고 진짜 팀 사역을 해야 돼요. 키를 누가만 갖고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갖고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죠. 팀 사역하세요. 청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미션홈이 될 수 있습니다. 미션홈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요.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 모임은 미션홈입니다. 전문교회죠. 여러분이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그 전문인들이 모이는 공간 안에 복음이 증거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포럼할 수 있다면 전문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지금 어떻게 보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뭐가 있는가 잘 보세요. 나는 지금 다락방이다. 나는 지금 팀사역이구나. 지금 나는 미션홈에 참여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지교회입니다. 지교회는 교회를 만들라는 게 지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생명의 빛이 증거되는 것.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게 지교회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뭐 청년 때 끝낸다 이게 아니고요. 평생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죠. 근데 이 하나하나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붙들어주는 것은 믿음이죠. 딱 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은 이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나 뭐하지? 나 어떻게 살지? 그런 고민하실 이유가 없겠죠? 저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저대로 가고 있어요. 자, 복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결론 나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응답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성공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오직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